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동안교회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선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기쁨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눈을 돌아가게 만드는 많은 향락과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만한 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준영 목사님 통하여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공로로 온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눈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방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파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주일 오전 5시 3층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금요 산상 집회가 9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박종호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간증과 찬양을 통해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달려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와 함께하는 커피 브레이크 워크숍이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소그룹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복노회 전도 세미나가 9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당 3층에서 진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1층 로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끝 전도대 하반기 개강이 8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2층 소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위삼양 성도님과 강민교 집사님의 장녀 위은솔 자매와 김우진 형제의 결혼식이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더 링크호텔 서울 2층 링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 20분입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 전후에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백점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윤양식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음 세대의 우성이가 되게 하소서. 선하고 바른 친구들 얻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소서.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드린 물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우리 7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무술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순종이란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나무는 물을 끓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산맥인 이 로키 산맥에 가보면 이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수목 한계선이라는 말 그대로 말처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한계의 지점, 바로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이 가문비 나무입니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이다 보니까 온도도 낮고 비가 적어서 이 나무들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지점, 그게 바로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키 산맥의 3,000m 이상의 이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이 수목들의 특징들은 이 그림처럼 저마다 이렇게 허리가 바닥을 향해 굽어 있다는 겁니다. 이 수목 한계선에서는 늘 강력한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 잎들이 전부 다 이렇게 눕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추운 맹추위다 보니까 그 추위 속에서 살아나려고 최대한 지면 가까이에서 이 나무가 자라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찬 바람과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이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허리가 굽혀 있는, 땅에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무릎 꿇는 나무의 별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계적으로 가장 이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품 바이올린들의 이 주 재료가 되는 이 나무가 바로 이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이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무릎 꿇는 이 가뭄비 나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명품 악기로 알려져 있는 3대 바이올린 명기 중에 하나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럽의 알프스 산맥, 이 수목 한계선 지대에서 자란 이 독일 가뭄비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로 만든 이 바이올린들은 소리가 아름답고 굉장히 명쾌한 그런 소리로 이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고통을 많이 겪어서 허리가 다 굽어져 있어 볼품이 없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나무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 그래서 이 나무들 안에 있는 작은 이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낼 수 있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나무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날 가정과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방법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는 가정,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런 실패 딱지가 덕지덕지 붙여 있다 하더라도 아픔과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처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명품,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인생이 이것과 좀 비슷합니다. 장차 이 엘리야는 17장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850명과의 영적 대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짜신을 섬기는 그 당시의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 시대의 인류의 참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될 이 엘리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선 17장 1절에서 이 엘리야가 악한 아합 왕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도전장을 던졌으면 그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면 수년 내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그 악한 왕 앞에서 선포한 이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보여줬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엘리야에게 하고 계셨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이 엘리야의 반응이 사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어떤 질문도 달지 않고 이 엘리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순종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렀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 그릿시냇가에 들어가 숨게 숨어 지내는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려 놓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 시내가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거의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도 살지 않는 요단 앞 그릿시냇가,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이어가던 그 찰나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던 그 상황에 이제는 물까지 말라버렸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생명줄이 이제는 끊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순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에도 고난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에도 고난이 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냐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만 인생의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그리고 그렇게 생사를 알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말씀을 사는 순종의 삶에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다윗 인생의 목자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냐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이런 부족한 인생, 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4절 상반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인생의 그리 시냇가죠. 그리고 그리 시냇가를 넘어 이제는 시내가 말라버린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이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순종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셨던 그 CEO셨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재정을 투자해서 재정을 헌신해서 아프리카를 선교하셨던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미국에 계셨는데 잠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섬기는 교회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분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귀한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의 많은 일들을 함께 간증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미국을 들어가시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라고 제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을 잘 받으셨는가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간 옆에 어떤 혹이 발견됐는데 그 혹의 조직검사를 했는데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간으로 그것이 또한 전이가 된 거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분을 위로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꽤 먼 지역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은 그분께 이제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나눌 말씀이 없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참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붙들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하반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끝내 그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이 육신의 질병과 이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들고 같은 마음으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손을 꼭 붙들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믿음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귀한 집사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붙들어 마지막까지 평안함과 천국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폭풍을 만날 때 항상 옆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폭풍을 만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순종과 관련하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 순종할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리죠. 그러면 거기에 인생이 사실 끝나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내까지 말라버렸으니 그 인생은 이제 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고난과 아픔의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다시 앞으로 나아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장 말씀을 가만히 읽고 분석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구도가 보입니다. 앞선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8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과 8절 말씀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의 지시, 이 3절과 9절도 보면 쌍둥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이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면 9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굉장히 3절과 9절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9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죠. 그 사르밧 그곳에 가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장소, 먹이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훈련의 방식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릿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곳 과부가 있었던 곳에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반복적인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반복적인 말씀 훈련.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엘리야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전체 인생이 말씀 반복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아합 왕 앞에가 선포했고, 말씀을 따라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었고, 말씀을 따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갔고, 말씀을 따라 훗날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말씀을 따라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 이 엘리야의 전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시대의 어떤 풍조에 따라서 그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말씀 반복 훈련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내에 마르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의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냇가가 여러분 말랐습니까? 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사업의 현장에, 내 직장에 어려움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황스럽고 어려운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때라는 사실을.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이 말씀 반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훈련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힌다.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힌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제자 훈련은 강조하지만 말씀 반복 훈련입니다.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마다 되풀이하여 익히는 훈련이 제자 훈련의 본질입니다. 말씀의 부딪힘의 현장이 됩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활약하고 있는 이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죠. 손흥민 선수. 이번에도 이 첫 번째 이 개막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두 번째 경기에서 어김없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호 골과 2호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지 않았습니까? 가장 거칠고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이 K리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를 K리그라고 하는데, K리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모든 축구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리그가 어디냐면 이 프리미어 리그, 영국 프로 축구 리그예요. 그곳에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통산 122골을 넣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골이에요, 여러분. 122골.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손흥민 선수가 2022년 시즌에서는 23골로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먹습니다. 최고의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서 이 득점왕을 차지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축구를 좋아해서 끊임없이 축구를 연구하고 하여튼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 리그에서 이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페널티킥 없이 순수 필드골. 그러니까 이게 공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골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23골. 그런데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있습니다. 골을 잘 넣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양발 사용이에요. 오른발도 잘 쓰고 왼발도 잘 써요. 이 수비수가 공격수를 막을 때 이 사람이 오른발 잡인지 왼발 잡인지를 알면 수비를 하기가 편합니다. 오른발 잡이면 오른쪽으로 수비를 줘야 수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슛은 결국 오른발로 때릴 거니까.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오른발을 막으면 됩니다. 왼발 잡이는 왼발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양발을 너무 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치고 달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고 달릴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진 선수다 보니까 이 수비수들이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2년도에 23골로 아시아 최초의 득점왕을 차지할 때, 그때 이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골 중에요, 이 반이 오른발, 반이 왼발, 그리고 한 4골 정도가 이 헤딩으로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양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원래 주발이 오른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왼발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리프팅만 매일 22,000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왼발을 잘 사용하고 싶어서 축구화를 신을 때도 왼발 먼저, 계단을 올라갈 때도 왼발 먼저,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본격적으로 슈팅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양발 슈팅을 매일마다 1,000개씩 했대요. 1,000개씩. 그러니까 오른발 1,000개, 왼발 1,000개를 슈팅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흥민 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코너 쪽에서 막 구석으로 쏘면 다 들어갑니다. 손흥민 쏘면. 이 축구 얘기만 하면 한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복 훈련이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답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말씀으로 다루시는데 왜 반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간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대로 살지 않고요.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닫기는 잘 하는데, 깨닫는 거는 잘 깨닫는데 이게 삶으로 들어가면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한 1년 전에 주셨던 그 깨달음의 말씀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닫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기의 때에 바로 이 순종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의 삶의 강력한 말씀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들었던 이 마틴 루터는 16세기 당대의 영적 어둠의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이 조지 뮬러, 1836년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5개 이상의 큰 건물을 운영하면서 그의 생애에 1만 명 이상의 고아원들을 먹이고 돌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재정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기부를 요청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평생에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아버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늘 제가 붙들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짧고 외우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수많은 신방을 다니면서 언젠가 한번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요. 새가족 신방을 그날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그 새가족 신방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주일날 나올 것이야, 확신의 눈동자를 보고 그를 돌려보냈는데요, 제 신방에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가족을 만날 때 그 새가족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확인되고,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새가족이 주일날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온다는 확신을 줄 때까지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오겠다고 약속을 하면 금방 신방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지칠 때까지 막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30대 초반에 그렇게 신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그 영혼이 주일날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주일날 그 영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 자신 있었거든요. 내가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 뭐 이런 교만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만나면 이 사람 교회 온다. 막 이런 엄청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셨던 사건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공동체는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저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공동체는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막 공동체가 부흥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막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어느 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번아웃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신방도 안 하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사역도 막 그냥 띵가띵가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공동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 능력과 내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셨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날도 이 번아웃 된 상태에서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4층에 살았습니다. 주공 아파트였기 때문에, 워낙 낡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층에서 다 들립니다. 제가 이제 미리 전화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니까 좀 이제 계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막 타타타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지금 분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숨바꼭질. 아빠가 오니까 아빠가 자기를 찾도록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너 거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거기에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얘들아 어디 있어? 아빠 못 찾겠는지 몇 번 이렇게 찾다가 못 찾는 척 했습니다. 했더니 애들이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짜잔 나타나면서 제 뒷공무니를 붙들면서 제게 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랑 좀 놀자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새벽 예배에 새벽을 나가고 저녁 11시, 12시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애들하고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애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이들이 아버지가 오랜만에, 그날도 한 8시나 9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버지가 일찍 오니까 제 뒷공문을 붙들고 아빠 나랑 놀자라는 그 메시지.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의 그 말 한마디가 꼭 하나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저는 일주일 내내 제가 했던 사역과 내용들을 이렇게 서류 정리하는 것처럼 쫙 서류해가지고 1번 제가 몇 명의 신방을 했고 2번 뭐를 했고 해서 하나님 저 너무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사장과 종업원의 느낌대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이의 말 한마디, 아빠 나랑 놀자라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꼭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야, 너 제발 일 좀 하지 말고 나랑 좀 놀았으면 좋겠다. 나랑 좀 놀아. 그 뒤부터 제 목회의 완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 목회는 노는 것이구나. 주 안에서 노는 것이구나. 그 뒤부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청년들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재밌고 제가 재밌으니까 그 재미가 그대로 공동체에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재밌으면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있다면 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이구나. 목회는 행복해야 돼. 그래서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이게 저의 목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순종과 관련하여 세 번째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문에 이르렀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부의 이야기. 설레임과 행복으로 시작했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고 모세를 낳았을 때 굉장히 심각한 위기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더니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무기력한 자신을 내려놓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담아 믿음으로 그를 띄우죠. 마치 노아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그저 방주에 맡겨드린 사건처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 바로의 딸인 공주를 그곳에 보내셔 바로의 딸인 공주의 마음의 문을 여사 이 모세를 보며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오늘 자라나고 있는 그 가문비 나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런 수목 한계선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한계선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명품 바이올린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옳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생각과 우리의 환경들을 재배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이 진실함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 표현의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 순종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어갈 하나님의 순종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선 아래 깊은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한번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내게 주신 순종할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목장 모임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